묵상 간증 믿을 건 나밖에 없어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가정폭력을 일삼고 수차례 바람을 피우신 아버지로 인해 이혼 위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부모님의 싸움에 끼어들어 쌓였던 원망을 뿜어내며 독하게 가족을 비난하고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가족에게 저의 존재를 거부당하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와 가족의 외면이 대입 실패보다 더 큰 고난이 되어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정 불화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집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스스로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인정 중독자로 사니 근심이 많았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죄의 습관으로 상사에게 순종하지 못했기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빌립처럼 여전히 내 지식으로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회사에서 조직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동료들을 무시하고 내 열심에 취해 팀원에게 면박을 주고 언쟁을 벌이니 주님이 책망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내가 길이다라고 외치는 저의 완고함이 보였고 나를 믿으라고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일주일 만에 업무를 정리한 뒤 갈등이 있던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큐티책과 저의 간증이 실린 주보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조건적인 헌신을 하던 모습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소한 것도 공동체에 물으며 가다 보니 직장 생활도 관계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십자가를 길러놓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에게 큐티인을 주며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나 스스로가 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완고함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하며 생명이라는 건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겠죠. 제자들 모두가 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제는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어서 로마를 좀 물리칠 때가 됐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근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왜 근심할까요? 내 인생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왜 그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근심을 이기고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즉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일치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예수님께 믿지 못하여 맡기지 못하기에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읽는 그대로 봤을 때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뭐 천국을 좀 예비하러 가신다, 뭐 이제 그런 의미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막 장사꾼들을 쫓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집은 뭐죠? 성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짓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거, 한마디로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기 원하신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거처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오늘 청소년 아이랑 전화 왔는데 지난주만 해도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근심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괜찮아. 너 죽으면 천국 가잖아. 위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그 말이 참 많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거든요. 근심하고 있는데, 야, 어차피 니네들 죽어서 천국 가. 그런 것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거처 삼을 거야. 그게 더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거처 삼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거처 삼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안에 주님이 거처로 삼으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을 거처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 제자들이 안대요. 근데 도마가요,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이었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 앞이었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우상을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이 없다라는 것이라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과 얼마나 상관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까? 혹시 다른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요. 너희가 날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빌립이 물어봤거든요. 도마가 물어봤네요. 도마가. 그런데 도마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너희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 보고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기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도 황금 송아지로 믿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꽃길을 보장해 주는 존재로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네, 외모도 너무 초라하고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니 볼품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복 주실 하나님만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복 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십자가는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이미 7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은 사실 이런 걸걸요. 신비적인 기적 같은 현상들, 말도 안 되는 축복 등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채 세상사에만 관심을 두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고 말씀도 들었고 하신 일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격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만으로 계속해서 만족을 못해요. 예수님 믿어서 돈이 생기고 건강해야 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높이 가야 되고 많이 가져야 비로소 만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시는, 내 옆에 계시는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질문으로 아마 주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너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직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니, 아직도 너는 너 스스로가 인정받아야 하고 너 자신이 드러나야 하니 정말 너는 나를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한 질문일 수 있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인격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교회를 다녀도 빌립처럼 예수님께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행적을 통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눈에 드러나고 자신들의 기대와 맞아떨어지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참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별로 대단한 것 없어 보이는
교회에서 그다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곳에서 십자가를 잘 지고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그게 뭘까요?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거를 이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더 큰 일 감당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13절, 14절하고도 연결시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뭘까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13,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더 큰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특권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님 자신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의 급에 맞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주문에 불과할 수 있어요. 막 기도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열하고 있는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문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을 통해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